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빛의 조도를 높여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는 빛에 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빛은 숨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조도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조도는 빛의 그 밝기를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룩스, 루멘 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도를 표시하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밝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빛이 환하게 비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그런 의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탁 돌리더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깜놀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니 내 같은 것이 빛이라니요, 나 같은 죄인이 빛이라니요, 나같이 냄새나는 인간이 빛이라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빛의 권세 속에 잡혀 있을 때가 많고, 빛보다는 어둠의 권세 속에 잡혀 있을 때가 많고,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할 때가 많고, 어둠 속에서 검은 행동을 할 때도 참 많은데,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는데, 종종 길을 잃고 방황을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제가 빛이라니요, that's nonsense, 말이 되지 않습니다. please.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이 세상이 빛입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내 속에 빛의 모습이 참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빛이 약한 것 같아. 너무 빛이 약해가지고 반딧불도 그 조그만 곤충도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때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그 곤충보다도 빛이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내 속에 있다는 빛이 어둠에 묻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어떻게? 이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빛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자체 발광체는 아닙니다. 그죠? 태양만이 자체 발광체예요. 우주 깊은 곳에 가면은 태양 같은 것이 또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자연 속에서는 태양만이 자체 발광체이고, 그 외 다른 것은 다 태양으로부터 반사체입니다.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빛을, 자체 발광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빛을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그 위대한 천지창조의 대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떠했다고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더라. Let there be light. 여러분, 그 온통 어둠과 혼돈과 절망만 있던 그 흑암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은 타락한 이후에 그 혼돈되어졌던 그 천지창조의 그 초기의 그 모습과 또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혼돈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일까? 어디가 길일까? 온통 공허합니다. 마음이 언제나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언제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무엇이 진리인지 그 진리를 찾아서 허허로운 마음을 달릴 길이 없습니다. 뭔가 마음에 절대적인 그런 공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공허감. 그리고 내 마음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인생의 참된 의미일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일까? 캄캄하게 절망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우리 마음이지만은, 하지만은 그 마음에 우리가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린다면은 그 어두운 마음이, 그 공허한 마음이 빛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실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환하게 비치고, 그래서 밝음이 있고 질서가 생기고, 내 마음이 어디가 진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오리지널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오리지널 빛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는 단지 그 빛을 내어보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따라서 보면은 각 시대마다 빛을 내어보내는 도구와 방법이 다 다릅니다. 첫째,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빛을 내는 도구가 있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 당시에 있던 램프를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아마존에 팔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원하시면 아마존에 오더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아마존에 절대 오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이 주위에 안 파니까 또 어떡하지요? 자, 이것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등잔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등잔 아래에서 살아본 적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 예. We miss that moment so much. 이번. 정말이에요. 저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아주 시골 깡촌으로 정근을 가셔서, 우리 아버님이 교사였었는데 세상에 가니까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롱불을 켜놓고 제가 살았다니까. 와, 얼마나 깡촌이었는지. 그 다음에 버스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버스 타려면 심리를 걸어 나갔어야 했던 그런 곳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칸츄리 맨입니다. 촌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램프, 이 등잔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항상 채워주고, 그 다음에 기름이 없어지면 또 다시 기름을 채워주고, 그럴 때 이 등잔불이 불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 사람들을 이 등잔불에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이 세상은 너희는 마치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들이 각자 등잔을 들고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5명의 처녀는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신랑이 올 때 맞이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엑스트라 오일, 여분의 오일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맞이했다. 여러분들도 엑스트라 오일을 항상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올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텅 빈 램프처럼 그 마음에 성령님도 계시지 않냐고, 믿음도 없고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그 여인들은 항상 그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 있고, 성령으로 채워져 있고,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을 받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오시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있을 때,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름의 어떤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령 강력한 체험을 하여도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자꾸 이 기름이 소실되어 버립니다. 기름이 말라버려요. 기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선의 행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꾸 기름이 뚝뚝뚝뚝뚝뚝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죠? 그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기도도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내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좀 자동차 운전하는 거리가 멀면은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듣고 묵상해 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성령의 기름이 가차고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모습이 우리 주위를 조금씩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불이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랜턴불입니다. 호롱불입니다. 호롱불. 그 호롱불, 아마 이제 유리가 좀 발명되어진 그 시대에는 그 램프불을 이렇게 밖에 유리로 된 그 동그란 것을 쌓아가지고 호롱불을 해가지고 우리는 밝혔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박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목회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보니까 호롱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집에 호롱불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호롱불을 분리해가지고 그 유리의 안을 이렇게 닦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어머님이 밤새도록 재봉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밤에 호롱불을 밝혀가지고 재봉틀 일을 매 시간을 하다 보면은 밤새 그 거름에 호롱불이 새카매진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일을 할 때, 그 눈이 어두워서 불이 어두우면 일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항상 지프로 그 싹싹 안에를 그냥 문질러 주면은 깨끗하게 씻겨져 가지고 매일 밤 어머니가 좀 더 밝은 빛 아래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매우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우리 마음, 호롱불과 같은 그런 마음, 혹시 거름이 잔뜩 끼어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박철 목사님처럼 매일 호롱불을 좀 닦아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 되어도 닦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안에서 흐릿하게 너무나 흐릿한 그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냥 거름이 잔뜩 끼어서 어쩔 때는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모를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잔뜩 묻어있는 그 죄악의 거름, 오염들,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 우리 매일 닦아야 됩니다. 정말 매일 닦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매일 닦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치 파리가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것처럼 사단이가, 악한 영이 순식간에 우리 더러운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조금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밤에 잘 때는 하나님, 오늘 행여나 내가 내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요? 행여나 제가 부족해가지고 마음으로부터 거름이 잔뜩 끼어있지는 않은지요? 아직도 더러운 때가 가득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아는지요? 회개하면서 마음의 창을 닦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창을 닦으면 닦을수록 내 마음속에 빛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주위에 조금씩 이렇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호롱불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수양한다는 것이고 내 인격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의 그런 냄새를 우리는 조금씩 더 닦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닦으면 닦을수록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밝은 빛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불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 얼마나 참 아름다운 촛불인지요.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번 꼭 고난주간에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촛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불을 냅니까? 촛불이 타면 탈수록 점차적으로 녹아내리면서 빛을 발합니다. 초는 자신을 희생하고 녹여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공간 속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경 16절에 보니까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곧 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남을 돕는 그런 모습들. 저 사람 예수를 믿더니 참 변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는 선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할 때, 내가 선한 말을 할 때, 내가 언제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종류의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램프가 불에 그냥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호롱불에 겨우 매달려 있는지, 아니면 촛불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위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지만 일생 동안 어떻게 하든지 이 불을 지켜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대신에 우리 현대의 빛은 무엇입니까? 현대의 빛은 전기불입니다. 전기불은 굳이 안 보여줘도 우리가 지금 다 전기불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는 사실은 유리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문 닫으면은요,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게 예배를 드린 것은 바로 이 전기불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 전기불의 소스는 어디입니까? 발전소입니다. 그 원천은 전기발전소입니다. 이 전기발전소와 이곳까지 전기선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빛의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 마음의 빛이 조금이라도 더 밝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을 좀 현대 전기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전기 발전소요 너희는 전기 뿌리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빛을 크게 드러내나니 너와 나 사이에 전기불이 끊어지면은 캄캄함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빛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또 우박까지 우리 집에 떨어져 가지고 굉장했어요 사실. 교회 오니까 교회 오는 중간에 곳곳에 나무들이 잘리고 보니까 전기불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그널도 막 나갔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니까 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 저쪽으로 완전히 전기줄이 이렇게 실처럼 끊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전기줄 우리 교회 아래에 계신 분들, 우리 엘카르도 사시는 분들은 아마 전기불이 나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순희 집사님 저희 교회 잠시 오셨는데 전기불이 완전히 3일째 전기불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줄이 끊어지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단번에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고치는데 차가 세 대나 와가지고 그것을 다 고쳐놓고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time to time we have to check. 우리는 주님과 내가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행여나 나의 실수로 전기줄이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 전구 담화가 벌브가 나가지는 않았는지, 어떤 수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주님과 내 사이에 영혼의 전기줄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전기줄을 잘 연결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항상 선한 행실을 나타낼 때 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연결되어지고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우리가 밝은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내 사이가 돈독하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사투를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전기줄을 고치는 것도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 위험한 볼테이지를 연결하고 수술하는 일이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과 내 사이에 끊어진 그 전기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연결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기를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우리의 빛들은 너무나 작습니다. 때로는 반딧불보다도 작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바람 앞에 이 촛불처럼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의 촛불처럼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은 이 작은 불이 좀 더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러 촛불이 함께 뭉치면은 또 상당히 거대한 힘을 내는 것입니다. 한국의 촛불 혁명의 그 위대한 힘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작은 촛불들도 막 모였더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을 발휘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대냐 고대냐라고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연세대학교냐 고려대학교냐가 아니라 연대냐 고대냐. 고대는 뭐냐면은 혼자서 솔리터리로 살아가는 사람,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독고다이, 혼자 사는 사람, 혼자서 그냥
즐기고 사는 사람을 고대라고 제가 칭했고, 연대는 뭐냐면은 같이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연대가 되어야 된다, 연대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약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면은 우리는 그냥 목을 내어놓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텍사스에서는 교회 내에 총을 든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냥 단번에 어떤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총을 꺼내가지고 같이 대응을 해가지고 했지만은 우리를 향해 누가 총을 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연약해요. 그런데도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비둘기와 같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연대를 하게 되면은 큰 빛을,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모으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아름다운 이름을 내고 세상을 밝힐 것인가. 예를 쓰면은 비록 작은 불이지만은 이 세상은 적어도 주위를 밝힐 수는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을 비추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너무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그것에 심각하게 무리하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너무 열심히 하다가 탈진하거나 또 시련을 겪는 일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빛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절대 태양빛은 아닙니다. 태양빛은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달빛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별빛이 있을 수 있고, 별 중에서도 북극성과 같이 환하게 빛나는 별, 때로는 쳐다봐야 겨우 찾아낼 수 있는 그 작은 별빛이 있을 수 있고요, 호롱불이 칠 수도 있고 램프 불일 수도 있고 반딧불처럼 작은 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에 비쳐 있는 그 강력한 불빛일 수도 있고 작은 희미한 불빛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단지 내 속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만큼은 비추어 보기를 애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량에 따라서 그만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와트가, 이 루멘스가 2000 루멘스, 그러면 상당히 밝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비디오 프로젝트 루멘스가 4000 루멘스예요. 4000 루멘스. 그렇지 않은 적도 많아요. 참 200 루멘스, 보통 전구가 1000 루멘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빛이 너무나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작은 불빛이지만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캄캄한 데서 어떤 것이 길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때로는 내가 비추는 작은 불빛을 보고 사람이 길을 잃지 않고 그 불을 찾아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우리는 그 빛을 비춰나가기를 조금씩 예만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강력한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신 우리 송 목사님, 저에게 오셨다가 일일 강사로 하시고 돌아가셔서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절대로 사람들 칭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그래요. 강 목사, 내가 너무 깜짝 놀랐다. 야, 미시아나 교회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 어쩜 그렇게 찬양도 뜨겁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받아들이는 것이 막 확 느껴지더라. 성도들의 얼굴이 어쩜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모두가 어떻게 그렇게 좋냐. 야, 내가 가는 곳마다 미시아나 교회 내 위에 자랑할게. 너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 큰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 큰 욕심 없어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저 친구 목사들이
뭐 몇 분 계시는데 큰 욕심 없어요. 그냥 1년에 몇 가정씩 오셔가지고 세례 받으면 저는 너무나 그것으로 감사해요. 그냥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냥 믿음이 강해졌다. 그러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통해서 내가 도전 받았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그 소리 들으면 저는 that's it이에요, 여러분. that's it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부족해요. 남에게 강렬한 그런 빛은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서로 모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같이 모여서 음식 나누어 먹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문제가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손을 벌리고요. 서로에게 슬픔이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고요. 서로에게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요. 서로 칭찬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납니다. 좋은 소문 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는요, 교회가 나쁜 소문만 나지 않으면 그 교회 성공한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뭐 문제가 있다, 그 소리만 안 들으면 그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이야기가, 좋은 말이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참 그렇게 좋대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은 지역에 있습니다. 저도 세상에 이렇게 작은 동네가 있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예? 와서 보니까 근데 더 작아. 작은 교회. 그런데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작은 지역의 작은 교회이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화목하고 서로의 못난 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서로의 결점을 커버해주고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안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혹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한번 지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주님과 잘 영혼의 전깃줄이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호롱불에 그 얼음이 죄악의 그름이 덕지덕지 끼어있지 않은가, 게으름에 그런 먼지가 잔뜩 끼어가지고 그냥 나도 그 빛을 알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지 않는가 살펴봅시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열심히 내 마음에 그 오물들, 거름들을 닦아내고 열심히 부서진 부분들을 수리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기쁨의 빛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빛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빛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환하게 밝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참 작지만은 그래도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뻐하고 사람들 앞에서 참 그래도 좋은 그래도 칭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행여나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고 우리 주님의 빛을 가리는 것이 있고 행여나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 전깃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불화함을 내는 것이 있다면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수리하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기름을 채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밝은 빛을 내고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지고 서로의 아픔을 닦아주고 그래서 이 지역을 조금이라도 내 가정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